할렐루야. 5월 23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 생명시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교통, 법규를 지켜야지만이 도로에 국도, 일반 도로, 고속도로, 활주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다의 뱃길에 이르기까지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서가 잡힐 수가 없고 사고가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은 삶의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정표, 그리고 지도라는 뜻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영화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보면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 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쯤은 악역을 하게 되고,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한 번쯤은 배신을 하게 되고, 한 번쯤은 도와야 되는데 누구를? 주인공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힘들어하며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합니다. 시청자들은 애간장을 졸이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영화, 뮤지컬의 주인공은 굴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억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하고, 대응하지 않을 때는 대응하지 않고, 설사 주인공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도와주며 생각지 못한 인천사들이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때마다 도와주면서 힘을 내라 하고 상황이 역전이 되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작가들은, 연출가들은, 감독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도 간혹 있다만 대부분의 메시지가 삶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해라. 내가 평소에 가르친 사랑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감사해라.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고,
부모님 없이 홀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만나지 않았냐 하셨습니다. 나를 만나지 않았냐, 감사해라. 나는 너를 창피를 주지도 않고, 나는 너를 억울하게 만들지도 않고, 나는 너를 무시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왕따시키지도 않고,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유능한 의사라는 겁니다. 명의라는 거죠. 네가 아플 때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것도 논스톱으로 줄을 서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아플 때 침을 한번 맞으면 바로 나을 수 있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 내 지인들도 마찬가지, 친구들도 마찬가지. 명예를 알기 때문에 데려오면 다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란 바로 보낸 자를 뜻합니다. 보낸 자를 만나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낸 자, 실로하면은 바로 연못이잖아요.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의 말씀을 네가 듣게 되면 네가 호련히 부활된다,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눈을 뜬다 했습니다. 눈을 뜬다, 구원받아, 세상의 눈을 뜨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구덩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그러한 제자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무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울질하는 제자를 세우시려고 얼마나 무단히 노력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섭리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제자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오디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오디션은 너무너무 험난합니다. 많은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대작이면 대작일수록. 그리고 촬영에 들어가서 역을 맡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역이 바뀝니다. 감독이 바꿔버립니다. 모든 드라마는 주연을 중심해서 각본이 쓰여집니다. 연출이 됩니다. 함정의 억울함의 고통 속에, 회오리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일반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역경을 겪게 합니다. 해버립니다. 주위에 악한 사람들도 많고, 주위에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돕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다가 돕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미납니다. 이러한 영화를 보면 재미납니다. 시청자들은 가슴 졸이면서 보면서 재미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다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너무 힘든데 진짜 힘듦 속에서 내가 다시 마음을 정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데 떠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내가 뜻을 보고 오직 뜻을 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섭리길을 온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진짜 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때 내가 정말 잘했구나, 잘 판단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그리고 살아오면서 능력 많은 사람을 돕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건장한 남자 씨름선수 올라가고 있고 한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끼역끼역하면서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수레를 밀어줄 때 보람되겠습니까? 꼬그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건장한 씨름선수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못 올라가는 사람 끼역끼역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에휴 늙어서 뭐하노 자식도 없나 젊었을 때 아유 게을렀구만 노숙자 했나 돈도 없나 저 수레를 걸고 지금 아유 하루 살을 내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혀를 차면서 무시하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 좋은 씨름선수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잘했다 그날 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주연이 되는 주간입니다. 꼭 주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연이 되는 겁니다. 대본만 보는 겁니다. 뜻만 보는 겁니다. 큰 뜻을 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항로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망연자실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연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먹어야 될 자는 굳건하고 강하게 먹게 하시며 자신의 위치에서 하늘을 찬양하며 하늘을 경외하는 인천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